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7장인데요. 느헤미야 7장. 1절부터 72절까지 마지막 73절 또 같이 읽죠. 네. 분량이 많죠, 그렇죠? 이렇게 다 읽을 기회가 없으니까 천천히 따라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로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위인이 충성되어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저희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거민으로 각각 반차를 따라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은 광대하고 거민은 희소하여 가옥을 오히려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인들과 민장과 백성을 모아 그 보게대로 계수하게 하신 거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보게를 얻었는데, 거기 기록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 중에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와 각기 본성에 이른 자 곧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하마야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렉과 비그에와 느음과 바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다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652명이요 바알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8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삿두 자손이 8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빈누이 자손이 648명이요 부베 자손이 628명이요 아스가 자손이 23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7명이요 비그웨 자손이 2067명이요 아딘 자손이 655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하숨 자손이 32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4명이요 하립 자손이 112명이요 기브온 사람이 95명이요 베들레헴과 느도바 사람이 188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베다스마웨 사람이 42명이요 기럇 여아림과 그비라와 부에롯 사람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사람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123명이요 기타 느보 사람이 52명이요 기타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로드와 하딕과 오노 자손이 721명이요 스나 자손이 3930명이었더라. 제사장들은 여수아의 집 여디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솔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호드야 자손 곧 예수야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48명이요 문지기들은 살름 자손과 아델 자손과 달문 자손과 아굽 자손과 하디다 자손과 소베 자손이 모두 138명이었느니라. 느디님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다바오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아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살메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메세 자손과 르무임 자손과 느비스심 자손과 막붓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슬릿 자손과 무히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르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느니라. 솔로몬의 신복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소베렛 자손과 부리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다 자손과 핫딜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몬 자손이니 모든 느비딘 사람과 솔로몬의 신복의 자손이 392명이었느니라. 델멜라와 델하르샤와 그룹과 악돈과 임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 종족과 보게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도합이 64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하코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이름한 자라. 이 사람들이 보게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한 거로 저희를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치 못하게 하고 방백이 저에게 명하여 우림과 둠빔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약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느니라.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방백은 금 1천 다릿과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 곳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다릿과 은 2,200만회를 역사 곳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다릿과 은 2,000만회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비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이 다 그 본성에 거하였느니라. 아멘. 네, 기도하고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여러분과 이제 우리 같이 읽은 내용들은 사실은 느헤미야 앞에 있는 에스라서 2장과 내용이 거의 중복됩니다. 그래서 한 번만 이렇게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그냥 눈으로 한번 가서 보시면 에스라 2장에 가면 여기 2장의 시작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조금 전에 저희가 읽은 느헤미야 7장 6절부터 계속 똑같은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설명하고 바로스 자손이 이렇게 시작하는
느헤미야 7장 8절은 딱 보면 에스라 2장 3절하고 같아요. 그래서 쭉 갔다가 맨 마지막 우리가 조금 익숙한, 조금 전에 이제 막 읽었으니까 66절에 온 회중의 합계가 이렇게 있었죠. 그렇죠? 조금 전에. 그래서 그 숫자가 또 역시나 에스라에 보면 64절에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아주 조금 차이가 나는데 그거는 여러분 선교를 듣는 중에 찾으시면 제가 끝나고 틀린 차이가 하나 있는데 끝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예, 우선은 다시 7장으로 돌아오면 저희가 이제 매 장 쭉 살피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할 때는 조금 지루하기도 할 수 있고 또 주제별로 이렇게 좀 딱딱 떨어지도록 제가 이제 사도행전 설교할 때는 그렇게 하잖아요. 다른 장이랑 연결도 시키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제 일부러 에스라 1장부터 10장까지 매 장을 살폈고 느헤미야도 1장부터 13장까지 매 장을 살피느라 좀 그런 작업은 하지 않는데 오늘 우선 이렇게 장을 보고 이후에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오늘 7장인데요. 7장에 보면 7장의 주제는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들을 리더로 세우는 일이 처음 본문에 시작합니다. 이게 1절부터 4절까지 이제 아까 읽으셨는데 아까 제가 이 똑같은 7장의 내용이 느헤미야 7장의 내용이 에스라에는 2장에 있었다 그러죠. 그렇죠? 예, 그 2장에 똑같이 있고요. 그래서 뭐 에스라는 돌아오되 사람들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성전을 세우고 그들을 개혁하는 이런 방식으로 갔는데 느헤미야는 보면 오자마자 사람을 세우거나 이거는 조금 뒤에 하고 성벽부터 건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이 조금 기록 방식이 달라요. 근데 그럼에도 에스라 2장과 느헤미야 7장이 같아서 두 내용이 실제로 포로 귀환을 하는 때와 포로 귀환해서 어떻게 했는가를 볼 수 있는 아주 귀중한 내용들을 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70인역 같은, 그러니까 라틴어로 번역된 성경 같은 경우에는 전에도 말씀드린 에스라서는 에스라 1서라고 하고 느헤미야를 에스라 2서라고 이렇게 기록하고요. 그래서 에스라에서는 에스라가 이제 말씀으로 한 개혁 그리고 그 언약의 인친자들이 포인트가 되는데 느헤미야는 우선은 성벽 건축이 많은 전반부를 차지하고 오늘부터 해서 다음 주 수요일에 할 느헤미야 8장이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부분적인 내용을 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7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되죠. 아까도 읽었지만 성이 건축되매, 그렇죠? 그래서 한편으로 느헤미야서에는 성 건축이 주된 일로 앞에서부터 쭉 됐어요. 근데 성을 건축하되 느헤미야가 보여주던 건축의 원동력, 건축의 능력, 건축의 도구가 뭐였냐면 기도였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느헤미야에서는 좀 보여지지 않는, 에스라서에는 죄송해요. 느헤미야서에 보여지는 건 기도로 포로 귀환 후, 그러니까 자신이 그랬을 뿐만 아니라 그걸로 세워가는. 그래서 특별히 지금 이렇게 코로나 전반기에 끝날 줄 알았는데 계속되게 어려운 상황을 겪으면서 저는 강조하기를 정말 이 수요 기도회에 정말 최선을 다하면 좋겠다. 그리고 우린 이 시대에 살면서 늘 그러기 쉽거든요. 똑똑하거나 잘났거나 자기가 잘하거나 이런 걸로 성취를 이룬다고 보기 쉬운데 인생을 쭉 지나고 나서 보면 안 그래요. 잘났고 줄을 잘 쓴 사람도 자기 인생의 끝은 자기가 책임을 못 져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보장이 되어주세요. 사실 그거의 핵심은 결국 우리로서는 기도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죠. 얼마나 뭐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마지막은 결국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이제 그거를 먼저 받고, 두 번째, 느헤미야 전체로 봐서 두 번째 큰 주제로서는 지난 5장에서 하나 나타났지만 느헤미야가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자신이 먼저 헌신합니다. 그리고 무척이나 이렇게 경제적인 문제, 특별히 돈 문제에 있어서 정말 딴주머니를 차지 않고 아주 정직한 모습을 보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개론 설명을 하냐면 여기 보면 건축이 되자 이제 1절부터 4절까지 해서는 사람을 세워요. 사람을 세우거든요. 왜냐하면 5절 이하에서 보면 느헤미야 2장과 똑같이 돌아온 사람들의 수를 기록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했던 일이 뭐냐면 지도자를 세워요. 지도자를 세우는데 여기 보니까 이 표현이 이렇게 성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그 다음 한 게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을 세운 후에, 그렇죠? 우선은 이 사람들을 세워요. 두 번째,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야로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성 건축 후에 느헤미야가 한 중요한 일은 뭐냐면 지도자를 세우는 일이었어요. 리더들을. 그 중에 특별히 내 아우 하나니 그리고 영문의 관원 하나냐, 두 사람을 세우는데요. 이 사람들에 대한 설명이 그 다음에 나와요. 하나냐는 위인이, 그 다음 뭐로 돼 있어요? 충성되어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에서 뛰어난 자다. 충성이 뭔지 아시죠? 그렇죠? 마음에 진실하고 올곧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하나니라고 하는 느헤미야의 동생은 이제 원래 1장에 가보면 느헤미야 1장에 가보면 1장 2절에 등장합니다. 1장 2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그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3절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그래서 여기 이제 처음 등장해요. 그래서 느헤미야의 동생이었는데 느헤미야에게 뭐를 전해준 사람이냐면 예루살렘의 황폐한 소식을 전해준 사람이에요. 그거를 그냥 전해줬다라기보다도 지금 7장에 반복되이 하나니가 등장하는 것을 볼 때 똑같은 안타까움을 가졌던 사람이다. 그래서 같이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벽을 세우는데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므로 사람을 세우는데 아주 중요한 중심에 예루살렘 공동체에 대한 일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고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와 함께 수고하면서 성벽을 세운 사람이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설명 안 나오지만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같이 그 일을 수행했다는 것을 볼 때 동생인데도 정말 경건함이 같은, 경건하게, 그러니까 그 원칙이 뭔지 아는 거죠. 살다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상을 가졌느냐가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기도로 공동체를 세워가는 거다. 이 부분이 분명했던 사람이다. 또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인물은 하나냐예요. 이름이 비슷하죠. 그렇죠? 하나냐인데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은 영문의 관원이었다. 그래서 영문, 이게 당시에 이렇게 관저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청독에 살았던 관적의 관원이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위인이 충성되어 그 위인이 뭐냐면 우리말로 하면 사람됨, 인성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본디 그 사람이 일관된 충성됨을 가지고 있었다. 그 어느 때건 시대를 보면 형편에 따라서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고 이러기 되게 쉬운데 그냥 일관된 사람. 네. 이런 걸 보면서 저도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 자신에 대해서도 우리가 성경을 중심에서 배우고 그것을 사상으로 삼으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배우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런 충성과 같은 거죠. 주님의 신실함. 근데 사회에서 이 사회가 요구하는 인간화되면 충성보다는 자기의 이익을 따르게 돼 있어요. 이게 이 사회가 만들어낸 인간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냐 같은 경우에 정말 마음에 하나님을 중심하고 그분을 따라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자 거기에 더하여 그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에서 뛰어난 자였다. 그러니까 그게 경건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저는 정말 여전히 부족한데 설교는요. 말 잘해서 되지 않습니다. 말 잘하면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말 잘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만담가? 예. 그 다음에 어릴 때부터 말을 잘해서 남들의 마음을 드러났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는 사람들을 절대로 변화시키지 못해요. 재밌게는 해요. 근데 변화시키지는 못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들은 당장은 말이 어눌해도 하나님이 그것을 꼭 들어쓰세요. 그래서 설교자도 그럴진데 일반 사람들의 삶도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걸어가는 삶 속에 여러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도 경건함, 즉 하나님 앞에서 바른 그 삶을 가졌던 것은 결단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여기 그로 하여금 이제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와 함께 다스리는 역할을 했던 거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참 큽니다. 이게 뿐만 아니라 또 예루살렘 거민들 그 다음에 보면 예루살렘 거민 3절 후반절인데요. 예루살렘 거민으로 각 반차를 따라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였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여러 역할을 맡겨서 세운 거죠. 그래서 지금 우선은 세 파트의 사람들이 섭니다.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 레위인들이 세워졌고요. 특별히 그들을 다스리도록 하나니와 하나냐가 세워졌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그래서 나름대로 여기 안에 대단한 질서와 조직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성이 세워졌다고 그러니까 외적인 건물이 섰다고 예루살렘이 회복된 거 아니잖아요. 그 안에 사람이 회복되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그 안에 사람들이 세워지고 그래서 그 안에 사람들이 세워지는데 제가 그 다음 4절을 한 번만 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성은 광대하고 거민은 희소하여 가옥을 오히려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라. 여기 지금 1절을 따라서 읽거나 앞의 내용을 따라서 읽으면 그냥 이거는 당시의 풍광이구나 이렇게 하기 쉬운데 저희가 오늘 7장을 살피면서 뒤에 70절 이하를 같이 읽었잖아요. 같이 읽었을 때 무슨 생각을 제가 하나 하게 됐냐면 이건 뭐 해석의 차이도 있을 수 있는데 당시에 이렇게 섬기느라 그건 아까 제가 느헤미야가 청독인데도 자기 것을 이렇게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데서 봤을 때 이렇게 섬기던 사람들이 뭐랄까요? 그러니까 공동체를 세우느라 더 수고하고 애썼지 자기의 것들에 연연하지 않았다.
요런 측면으로 요 부분을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이제 이후에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우선순위를 성 건축에 삼았고, 두 번째는 사람을 세웠고, 하는 데에 집중하느라 실제로 자기들의 우리가 흔히 지도자들을 보면서 존경할 만한 지도자와 그렇지 않은 지도자를 이렇게 나름대로 구분하게 되는 요소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사리사욕을 챙기는가? 아니면 정말 충성되이 진실하게 자기를 내어놓고 섬기는가? 그래서 이 부분에서 그 생각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충성됐다거나 하나냐는 그렇게 자기 몫을 위해서 자리를 점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을 것이고, 진실되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일 것이다. 그러니 성경은 지금 2500년이 지난 후에도 그들을 향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들은 위인이 충성되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뛰어났다. 이렇게 기록할 것입니다. 우리도, 제가 늘 그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지금 당장 우리가 살아갈 때는 몰라요. 왜? 내 눈앞에만 보니까. 근데 지나고 나면 반드시 사람은 평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무엇이라고 기억할 것인가?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조병수 교수님 그 은퇴식 이렇게 모임을 참여하면서 물론 그 자리에 온 사람들이 다 제자들이고 또 현직 교수들이고 뭐 이렇게 해서 다 따뜻한 눈빛으로 보겠죠. 그게 전제죠. 그런데 하나 느낀 건, 사람은 반드시 어느 날 은퇴하게 돼 있고, 그러면 자기 후학들에 의해서 평가될 날이 있다. 그러니까 그건 사람들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역사에 의해서, 그죠? 그 다음에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에 의해서. 근데 여기 볼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니와 하나야를 이렇게 여기셨던 걸 생각하며 우리도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후에 신약 성경에서 그 표현하는 바 청지기 정신 같이 정말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구나 하는 생각으로 지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파트고요. 7장에서 보는 바. 두 번째 파트는 아까 이미 얘기 드린 것처럼 에스라 2장과 똑같이 지금 느헤미야 7장 5절부터 7장 69절까지는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비슷하다? 그러니까 조금 차이가 있어도 비슷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조금 차이가 뭔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를 보시면 느헤미야 7장 67절 66절부터 볼게요. 66절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이건 똑같아요. 그리고 그 67절 그 외의 노비가 7,337명이요. 이것도 똑같아요. 근데 그 다음 뭐라고 되냐면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에스라서 한번 가서 보시면 에스라서 2장 65절에 보면 그 외의 노비가 7,337명이요. 한 다음에 뭐라 되냐면 노래하는 남녀가 사모님이 아직 못 찾으셨네요. 에스라 2장 65절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은 이런 조금의 차이 말고는 숫자가 다 같아요. 뭐 심지어 전체 총수 사람들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앞에 바로스 자손부터 시작해서 쭉 스니아 자손까지 이런 내용도 똑같고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기록한데
이런 차이는 그저 숫자상의 차이이지 내용들에 있어서는 똑같다. 그래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그렇게 그들이 리더가 세워지니까 다스릴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백성들을 파악할지를 느헤미야가 수행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한 거예요. 네. 근데 요 내용이 예전에 저와 여러분이 에스라서 2장을 살필 때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이제 바벨론 포로의 귀한 노라고 하면서 잠깐만요. 그때 이제 여기를 살피면서 바벨론 포로가 같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요 밑에 파란 선 보면 에스라, 느헤미야, 인드로 포로가 귀환한, 물론 차이는 좀 있습니다. 시간적 차이는 90년 이 정도 차이가 있는데 92년 그런데도 거의 같이 왔고 또 그래서 같은 내용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숫자는 42,300명인데 요것도 이제 제가 그 다음 지난번에 이렇게 이제 기록했었어요. 그 이스라엘 2장에 돌아온 자의 수 해가지고 바로스 자손, 그다음에 베들레헴 자손, 제사장들, 느드딤 사람들, 멜멜라와 메르사. 그래서 여기 돌아온 자들의 합계 보면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다. 이렇게 해서 돌아온 숫자는 이제 파악이 돼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왜 기록하느냐 이제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말하자면 지도자가 세워졌으니까 전체의 수를 파악하는 느헤미야서의 이러한 접근은 이대로 또 상당히 이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지금 앞에서 설명한 지도자로 세워진 사람들이 했다라고 할 때 지도자들은 뭐가 필요하냐면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다스린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실제적인 이해가 있을 필요가 있다. 저도 잘 못하지만 이걸 보면서 더더욱 사람을 다스린다는 건,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학교 다닐 때 담임선생님 그러면 담임선생님들은 학생들을 파악하고 있죠. 그렇죠? 또 뭐 어느 그 부서의 지도자라든가 리더면 그 파악을 하고 있죠. 그들을 위해 무엇을 제안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사실은 저도 목회를 하면서 뭐 프로파일 같은 그런 작업을 예전에는 했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그 교회 성도들의 가족, 그 성도들의 가족이 어떻고, 그러면 이분은 무엇을 섬기고 어떻게 내가 지도를 해야 될 것인가.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자꾸 교체되고 하니까 그 다음에 또 이게 사람에 대한 자료니까 제가 자꾸 남기지 않고 기록하고만 있는데, 그래서 그런 파악들을 하는 것, 그래서 당장 지금 보기에는 숫자 같지만 리더들은, 제가 지난번에 5장 하면서도 리더들에 대한 것, 대표에 대한 것 이런 얘기 드렸던 거 혹시 기억하시죠? 그렇죠? 그 리더들은 내가 맡고 있고 내가 돌보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파악이 사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뭘 제안하고 어떻게, 더불어서는 우리는 흔히 이제 자녀들에 대해서만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어떤 배우자를 만났으면 좋겠는지, 어떤 교제를 가졌으면 좋겠는지 혹 물어올 때 제안할 수도 있는, 물론 그게 사람마다 다르니까 안 먹힐 수도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들은, 리더들은 그것을 파악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 내용에서 바로 그것을 이제 봅니다. 자, 우선은 여기 오늘 느헤미야 7장이지만 느헤미야 7장의 많은 부분이 에스라서 2장과 같기 때문에 요건 구체적인 설명을 좀 약하면 이제 그 다음 한번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세 번째 주제인데요. 70절부터 73절까지가 이 숫자를 넘어선 다음에 그들이 했던 일들에 대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들 전체는 아니고요. 여기 뭐라고 70절에 시작하냐면 한번 70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방백은 금 1천 다릿과 대전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 곳간에 드렸고. 예. 여기서 지금 구분되는 게 뭐냐면요. 아까 하나니와 하나냐가 있었지만 또 그 아래에 족장들이 있어요. 아까 이제 출신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 그다음에 방백이라고 하는 거는 또 작은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파트가 나눠지는데 그러면 어떤 족장들 그다음에 방백들이 나누어지고 또 71절에 또 어떤 족장들 이렇게 되고 72절에 그 나머지 백성은 그래서 이렇게 느헤미야가 잘 보면 느헤미야가 성벽이 완성된 다음에 사람들을 세워서 리더들을 세워서 전체를 돌아보게 한 다음에 그들은 그 전 사람들을 이렇게 카운트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카운트된 나머지 사람들 중에 족장들, 방백들, 어떤 족장들 그러면 그 중에 또 소 리더라든가 그리고 그 중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뭘 했냐면 이게 중요합니다. 예루살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뭘 할 것인가? 이게 보통 리더들만의 생각이기 쉬운데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전체를 맡고 있는 사람만 그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가정을 맡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그렇잖아요. 가장일 수 있잖아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예를 들면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목사님이 있고 교회 뭐 장로님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그럼 저 사람들이 알아서 하겠지 하고 생각하지만 그 중에도 우리 가정은 이렇게 또 우리 모임은 뭐 어디에 가면 남선교회가 있고 어디 여선교회 있잖아요. 우리 모임은 여기에 초점은 이거예요. 예루살렘 공동체를 회복하고 세워가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애쓰고 수고하고 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바로 여기 그 부분에서는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해서 이런 힘든 일을 위해서 보조했다. 그러니까 보조는 지금 물질적인 것이나 아니면 뭐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라든가 이런 걸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방백들은이라고 해서 방백은 금 1천 다릭, 그리고 대접 50, 제사장의 의복 50벌을 이렇게 훨씬 구체적으로.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양은 이것입니다. 나는 이런 걸 하겠습니다. 또 그러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다릭과 은 2200만회를 역사 곳간에 드렸고,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이거를 글자로 쓰여 있지만 잘 우리가 이미지를 해서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기쁨으로 이제 성벽이 수축이 됐으니까 성이 됐으니까 우리가 훨씬 어떻게 헌신해서 이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세워갈 것인가. 출발은 느헤미야 어떻게 출발했어요? 느헤미야가 수산성에서 기도하는 것부터 출발했잖아요. 그리고 와서 성벽을 건축하고 그래서 성문 하나씩 세워져 가고 그러는 중에 이제 그것이 다 되자 이제 그 안에 내용이 채워지되 사람들의 마음, 사람들의 헌신, 사람들의 동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조금 다른 예를 잠깐만 얘기해 보겠습니다. 다른 예라면 흔히 이제 뭐 재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큰 기업은 기업이라는 존재가 우선하고요. 그 기업을 가지고 있는 오너들이 자신들의 재산 그리고 경영권 이런 것들이 초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사람. 그래서 사실은 너도 나도 오려고 하니까 사람들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패턴이 같아요. 전체가 가는 데 있어서 사람들은 부속물이에요. 그런데 의외로 규모가 작은 그래서 정말 애정이 있는 기업 그런 데는 리더도
그 다음에 조직도 있지만 구성원들이 더더욱 한마음이 돼서 섬기거든요. 예. 저는 교회를 얘기할 때 교회도 혹이나 앞에 대기업처럼 어떤 목사님, 그 다음에 그를 위시한 장로님 이렇게 해서 소수와 그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은 거의 구경꾼 같은 이런 교회면 실제로 이 느헤미야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가 별로 없을 거예요. 뭐 저렇게 하면 어떻게 효율적이야, 뭐 저게 합리적이야 이러겠지만 그렇지 않은 크지 않은 공동체인데 살아있는 공동체요. 말하자면 사랑이 가득한 공동체요. 서로 세우려고 하는 공동체는 아마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아, 우리가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절대로 특정한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져 가지 않습니다. 저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마음 있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런 은혜를 따라 열매가 나타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편으로 보기에는 큰 어떤 단체나 기업이나 이런 데서 보여준 것처럼 효율적이지 않아요. 되게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리고 어설플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체가 자기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 우리에게 맡기신 이 교회, 우리에게 맡기신 이 공동체,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안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바 사실은 아간과 같은 그런 현상이 벌어지잖아요. 내가 하는지 모르겠지. 나는 그냥 뒤에 숨어서 나한테 주어진 일 적당히 하다가 하면 되지.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정말 한 마음으로. 근데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 이거를 다 기록하게 하셨다. 정말 이거는 우리로 하여금 아,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의 눈을 속이면서 살아갈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거다. 이게 사실은 1절, 2절부터 계속되게 연결되는 주제인 거예요. 그래서 중심에 충성하고 하나님을 향한 경건함을 가지고 사는 것. 나 한 사람, 뭐 그냥 내가 좀, 뭐 나는 나대로 내 인생에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불러 모으신 이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이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주일에 교회에 재직회가 있었습니다. 재직회가 있었는데 재직회를 하면서 시종일관 가졌던 재직들의 마음이 그거였어요. 올해가 코로나로 인해서 되게 어려웠던 시기잖아요. 정말 다 어려웠습니다. 직장에서도 그렇고 현실에서도. 근데 우리 교회는 어떤 헌신을 강조하지 않죠. 그 도리어 못 모이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되게 정말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돌아볼 수 있을까를 고민했는데 재직들이 모두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올해 우리를 참 신실하게 인도해 오셨다. 물론 부족해요. 뭐 1년 예산이 엄청나게 많은 교회랑 비하면 저희 교회는 너무나 적죠. 그런데 상관없이 교회됨을 누렸던 은혜가 저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거는 오랜만의 일이 아니고 지난 22년 동안 변함없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거고요. 그래서 제가 자주 표현하잖아요. 없어질 것 같았는데 없어지지 않고 계속 생명을 유지하더라. 그래서 도리어 이 시간 정도 되니까 뭐가 기대가 되냐면 그러면 앞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렇게 이어온 걸 보면 제가 뭐 가족사라 참 죄송하지만 저희 교회에 한 세례 교인이니까 얘기를 하면 며칠 전에 이제 저희 가족 중에 한 친구가 오랫동안 말하자면 10살일 때부터 계속 기도해왔던 거고 그래서 고등학교 들어가서도 본인이 일관된 뜻을 가지고 있었을 때 고등학교 때 선생님들이 했던 말을 이제서야 저한테 하더라고요. 불가능한 꿈을 왜 가지고 있느냐. 그러려면 다른 학교를 가지. 이렇게 하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실제로 삶에 있어서 격려와 위로와 그 다음에 정말 너가 꿈을 가졌으면 꼭 그걸 이루어야지 이랬던 사람보다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이 참 많았다. 근데 그거를 버티게 했던 힘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다라는 거예요. 예.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은혜스러운 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예. 저희 교회가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 계속 있으면 우리 교회 대형 교회처럼 됐을 거예요. 근데 수없이 많이 어떤 나는 이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나는 저래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 그런데 우리는 나는 너는이 아니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따라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 주장과 자기 입장과 자기 원하는 것이 되지 않으면 그분들이 그냥 편하게 교회를 떠났죠. 그게 남은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큰 상처인지 모를 거예요. 근데 남은 사람들은 계속 그럼 우리가 하나님 뜻을 쫓는 게 바보 같은 짓인가? 교회가 교회 되게 하는 것을 바라보는 게 우리가 그러면 우리는 어리석은 일인가? 근데 제가 한 가지 가지고 있는 확신이 있습니다. 어리석지 않습니다. 그건 바보 같은 짓이 아니고 교회라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사실은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저는. 지금까지도 우리는 그런 과정에 있어요. 그래서 뭘 소망하냐면 하나님이 마침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어내실 모습이 뭘까? 이게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 과연 어떤 일을 드러내실까? 그것은 흔히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대형 아니면 많은 걸 가진 유명함 이런 데 있지 않고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 그것이 옳구나. 그거를 사람들로 하여금 새기게 하는 일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물론 사람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성경이 이렇게 기억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런 모습을 기억하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기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느헤미야도 그렇게 이 앞전에 총독들이 했던 것 같지 않게 하려고 무척 청빈하게 그렇게 지냈어요. 여기 여러 사람들도 자기들의 것을 내놓아서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돈의 유무를 떠나서 이런 모습 자체가 주는 큰 은혜가 뭔지를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공동체가 세워져 간다. 정말 꺼질 것 같고 없는 것 같고 상할 것 같은데 결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도해 가시는 모습. 저는 그런 은혜를 사모하며 가는 공동체야말로 하나님께 주신 가장 복된 곳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마지막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한번 같이 읽을게요. 첫 번째 시작.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경건함을 유지해야 하고 또한 충성스러워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경건함을 유지한다는 건 결국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니까 결국 그 삶은 충성스러운, 중심이 일관되고 변함이 없으며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아도 그 모습이 참으로 복되다 여길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 우리의 인생이 마감될 때 됐을 때 사람들은 뭘로 그 인생을 평가할지 여러 모습이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인 성도들은 분명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하다 하는 그 평가야말로 가장 복된 평가일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역할들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하고 그것을 위해 헌신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들, 그것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 그건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원해서 살아가고 내가 원해서 내 일을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맡기신 존재들입니다.
사실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역할을 감당하고 그것을 위해 헌신함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이죠. 오늘 느헤미야 7장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에스라 2장과 같기 때문에 제가 그 디테일한 부분보다 전체적인 구조 속에서 느헤미야 7장이 주는 메시지를 잠깐 보았습니다. 저희도 이후에 언젠가 주님 보시기에 주님이 우리를 판단하시고 평가하실 때 정말 여기에 섰던 그 사람들처럼 참으로 충성되고 경건하다, 그리고 맡은 일을 최선을 감당하며 헌신했다, 이렇게 평가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살면서 사람들은 저마다 더 많은 것, 또 더 큰 것, 그리고 더 자신들에게 맞는 것을 찾습니다만 성경 속에서 보여진 모습은 어찌도 그리 일관되이 이 땅보다 더 영원한 곳을 바라보는 모습이 가득한지요. 오늘 느헤미야 7장에서도 그런 모습들을 보게 하시고 그런 사람들이 세워지기에 그 공동체가 얼마나 복되었던가를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정말 부족한 모습 많지만 이런 말씀을 통해 다시금 빚어지고 새로워진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